이 선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월달 성구암성 한번 해볼까요? 1월달 성구암성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빛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 용법에 의하면 뭐뭐 같다라고 할 때는 직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같다. 근데 무엇이다. 그대는 나의 태양이다. 그대는 나의 전부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어떤 은유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일컬어서 감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이 없는 반찬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싱겁게 먹는 분들 계시지만 소금이 없는 반찬 어떻게 먹겠습니까? 소금의 특징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또 부패를 방지하죠. 그런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잘 요약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디에서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13절에서부터 16절 전체에 빛으로 보여주는 것, 소금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비춰야 할 착한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 뛰어나다고 했을 때, 탁월하다고 했을 때는 도전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저런 착한 행실이 있다니 하면서 말이죠.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고 지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 비춰야 할 착한 행실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 명절을 아주 우울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친인척들이 모일 때마다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명절이 기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지 피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설 명절 되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가만있어 이번에 세뱃돈 얼마나 줄까? 하면서 말이죠.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설 명절을 통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또 행복을 확인하기 때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란히 앉은 가족들, 오래간만에 앉은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근데 모처럼 앉았는데 앉자마자 계속 조는 가족도 있어요. 밤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주회 전에 와서 시작부터 자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또 우리가 떡국도 먹고 또 세배도 하고 용돈도 주고받고 덕담을 나누면서 가족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가족들이 앞장서서 돌봐주고 살펴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말이 핏줄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핏줄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비춰야 할 착한 행실의 소극적인 면으로, 첫째, 우리가 비춰야 될 착한 행실은 뭐냐면 무례하지 않은 행실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막 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라고 하면서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종종 요즘 똑똑한 며느리들이 명절 때만 되면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하고, 또 그래 아픈 일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 참깨를 부리면서 늦게 가고 일찍 나오려고 하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또 어떤 자매는 말이죠, 자기 집안 식구가, 그 시댁 식구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한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저 집안은 마귀 집단이야, 사탄의 집단이야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을 하거나 정죄하는 자세나 말이나 태도는 그야말로 착한 행실의 정반대가 되는 악한 행실이요, 마귀적 행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조카들이 공부할 때 학원비를 대준 적도 없고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적도 없는데, 모여 앉으면서 공부는 잘하느냐고 묻는다든지, 또는 말이지 이제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하면서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가고, 안 가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제 아들한테서 말이죠,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한테서 한번 이렇게 주선을 해주겠다고, 좋은, 우리 교회에서 지켜본 좋은 자매라고 해서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가서 만나봤는데 아가씨가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저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만나자 그러더래요. 이야, 얼마나 벙뜨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젊은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데, 그 처녀가 말이죠, 시집갈 마음도 없는데 이제 뭐 사모님 말씀을 잘 들었나 봐요. 근데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왔는데, 제 아들도 궁금해가지고, 야 어떻더냐 했더니, 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데 뭘 얘기해,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거지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젊은이들의 저기는 말이죠, 정말 저 때만 해도 나이가 말이죠 20대 넘어가면 장가가고 싶어서 그냥 아주 그냥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혼자 살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참 사회적인 추세인데,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간섭할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안내를 해준다든지 소개해 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살다가 총각 귀신 된다, 처녀 귀신 된다, 이렇게 무례하게 어린 조카들에게, 젊은 조카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심하지 않은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 무심하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안에 어른들이 있고 모시고 섬길 대상들이 있는데 무심하거나 무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동생들이나 동서들한테만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는데 막상 자기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자가 있는데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가
자기 시숙과 동서가 너무나 미워서 그런다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믿냐 했더니 말이죠, 자기 집안의 시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돌볼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말이죠, 돌봐드려야 됩니다. 저도 말이에요, 저랑 아내랑 말이죠, 이 설 전에 지난주에 먼저 찾아가 뵀어요. 찾아가 뵈고 같이 있어주고 대화 나눠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러면서 먼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명절 전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교제 나누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없는 건 왜 그러죠? 무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심한 것은 죄입니다. 무심하지 않은 착한 행실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무시하지 않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가 어느 때죠? 무시당할 때입니다. 이 무시당하는 것이 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친 말이 나오고 주먹담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무시 속에서도요, 소극적 무시가 있고 적극적 무시가 있더라고요. 소극적 무시는 뭡니까? 자기가 잘난 것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내 잘난 것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 없게 만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등감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 무시입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소극적 무시고, 적극적 무시는 뭡니까? 왜 나만 또 못하냐? 자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똑같이 세끼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지질이도 그렇게 못 사냐? 왜 어렵게 사냐?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족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건 좋지 못한 대학을 나왔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어떤 무시하는 눈빛이나 무시하는 말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말 병을 얻어가지고 몸이 불편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투병 생활하고 싶어서 투병 생활합니까?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병이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 자체를 무시하고, 여러분, 한 가정에 누군가 병든 사람이 오래되면요,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 병든 사람에게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말이죠,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요, 그 무시하는 사람도 무시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과거를 들먹이지 않는 착한 행실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옛날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옛날 얘기 가운데서 과거에 공치사를 하거나 우리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때로는 말이죠, 부모의 재산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가족들 가운데서 막 그렇게 억울해가지고서 부모가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걸 들어주고, 아 그러냐고 마음 아팠겠다고 위로해줘야지, 그 지난 얘기를 왜 또 끄집어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임 자리에서 과거사 정리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과거 얘기를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소극적인 측면이죠. 그렇다면요, 적극적인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착한 행실. 적극적인 착한 행실의 첫 번째는요, 어른들의 수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수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렇게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못된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저렇게 부모가 무책임하고 어쩌면 저렇게 부모가 저럴까, 그런 부모들도 종종 있어요. 그럼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하고 멸시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물론 잘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 봉사한 부모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더 정말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기립박수라도 하면서 그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부모 당신이 부모가 돼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에게 면박을 하거나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이것은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용하지만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는 말이죠, 그가 아버지가 그를 낳고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성공했을 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야, 유전자를 비교해봐 했더니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아저씨야, 나한테 아버지 아니야. 당신은 어떤 여인에게 정자만 주었던 생물학적 아버지에 불과하지 나를 돌보지 않았잖아. 난 당신 몰라면서 내쫓았어요. 그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말이죠 자기를 낳아놓고 못된 짓 하고 돌보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를 갖다가 돌봐주고 공경했더라면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요 그 영향을 받았는지 그가 직장 생활하면서 성격이 자충우돌하고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나중에 쫓겨나기도 하고 나중에 췌장암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비록 나한테 잘해주지 못했어도,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어도, 많이 주지 못했어도 나를 낳아줬다는 그 사실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할 때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까요? 부모 이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낳아주고 키워준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엎드려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주고 있다, 그거 이상 좋은 축복은 없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가 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 사실은 언제나 항상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엄마,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위로해드리고 부모의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처럼 모여 앉으면요 빈부격차가 있어요. 분명히 빈부격차가 있어요. 다 같이 잘 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도를 당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말이죠, 은행에서 빌린 융자 매달 이자 돈 내느라고 정신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요, 너는 고생해도 싸다, 네가 고생한 만큼 당해봐라,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왜 부유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도요, 재물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뭔 말이에요? 난 사업에 대한 말이죠,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내 집안 식구 가운데서 어려운 집안 식구가 있으면 정말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며 번 거지만 과감하게 떼어줄 수 있고 빚을 갚아줄 수 있고 한다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참 저 교회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 어려운 집안 식구에게 말이죠, 과감하게 정말 용기 있게 자기의 재물을, 재산을, 그것을 모으고 복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또는 신앙을 위해서 과감하게 떼어주고 갚아주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 식구를 둘러보세요.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 같고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한 번쯤 등록금을 탁 대준다든지, 때는 말이죠, 돈을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 돈 내느라고 쩔쩔맨다면은 자, 그 이자 돈을 가지고 나중에 원금 싸는데 모아 하면서 말이죠, 원금을 갚아준다든지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이런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멋진 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 누가 어렵다고 하면 말이야, 과감하게 탁 한번 쏠 수 있는 진짜 멋진 부자, 착한 부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 여러분, 설날 모여서 그냥 떡국 먹고 대화 나누고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영화 보고 잡담하고 그런 거로 끝나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빙 둘러 앉으면 이렇게 가정예배 시트 가지고 예배 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여러분 장기 자랑을 하세요. 무슨 장기 자랑일까요? 제가 말이죠, 성과음성을 합니다. 작년 12개 말이죠. 성과음성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좋은 노래를 부르세요. 우리 호산나 찬양단 같은 경우는 아주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좋아요. 여러분이 노래를 갖다가 부른다든지 노래로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이죠, 뭐로 할까요? 유머를 하나씩 준비해 가세요. 유머, 재밌는 유머. 썰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면 뭐야? 그 가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준비한 유머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앉았는데 말이죠, 남편이 멍하니 뭔가 공상에 젖은 듯 뭘 그리워하는 듯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남편이 푸념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여보, 내가 그것을 추천해 줄게. 뭔데? 저쪽에 가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남편이 설거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 자, 남자와 여자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말이죠, 여자들을 갖다가 아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신의 여자들은 정말 낙가죽이 정말 두꺼운 것 같아요. 왜? 낙가죽이 두꺼우니까 수염도 안 나지. 그러니까 여자가 듣다가, 남자들은 정말 더러워요. 왜? 주둥이 옆에 비료를 얹었는데도 풀이 나니까. 김정은이가 돼지 집단 농장에 갔어요. 이 돼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가지고요, 이 돼지들을 쫙 줄 세워놓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편집자가 돼지들하고 사진을 찍은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밑에다 줄을 달아야 되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잘못하면 인성모독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의논했어요. 야, 덕모, 이거 어떤가? 김정은 동지가 돼지와 함께 계신다. 좀 어려운데요. 잘못하다가 총살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떠냐? 돼지가 김정은 동지와 함께 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것도 좀 안 되겠어요. 그러자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왼쪽에서 세 번째 계신 분이 김정은 동지다. 같은 돼지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요모를 들으면서도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 중에 그늘진 분이 있다면 세워드리자는 겁니다. 가족 중에 그늘진 분이 있다면 세워드리자. 여러분, 분명히 가족 가운데는 말이죠, 어두운 분이 있어요. 어떤 열등의식이나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질병으로 시달리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의도성을 띠고 말이라도 따뜻스럽게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참 가슴이 찡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혼 8년 동안 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서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혼해! 헤어져! 못 배웠으면 애라도 잘 낳아야지. 다들 잘만 낳는 애 하나도 못 낳고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퍼붓고 방에 들어가실 때는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 8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3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틈만 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애 제대로 가르치겠냐? 이만큼 먹고 살았으면 너는 호강한 거니까 재산 띄워줄 테니까 헤어져라.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그런 말을 팍팍 던졌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 흔한 결혼 사진 한 장 집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아들 돌 때 찍은 사진도 시댁 부모님과 시누이, 신랑, 아이만 있고 저만 쏙 빠져있는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전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2살 때는 옆에서 제가 안고 찍었는데 세상에 제 머리 다리 다 자르고 아이만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가 애인을 사귀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둘이 찍은 사진을 집안에 걸어 놓았습니다. 시누이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입니다. 둘 다 석사 따고 박사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박사 학위를 2개나 딴 컴퓨터 프로그래머, 제 신랑도 경영 석사 딴 똑똑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딜 보나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지만 신랑의 끈질긴 고집과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젠 11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우리 아들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식구들이 다 모인 저녁 시간에 뜬금없이 아들이 질문이 있다고 밥 먹다 말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뭔데? 여러분들은 저 사랑하세요? 뭔 소리야.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럼요.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왜 사랑하는데?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 엄마 사진이 집안에 한 장도 없습니까? 누가 보면요, 저 엄마 없는 애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아들이 한마디에 제 눈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되었고 가족들에겐 부끄러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 이 글을 보니까요, 얼마나 서럽게 가정이 살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친인척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왕따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는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맛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빛나게 하고 내가 했던 말들이 사람의 공동체를 맛있게 만드는데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5번째는 반드시 감사와 기도의 착한 행실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나누면 나눌수록 상처와 분열과 고통의 흔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공동체가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고 멸망했을 때는 원망이 가득 찰 때였습니다. 감사를 개발하세요.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거리를 갖다가 자꾸 만드세요.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빼버리면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분의 몸에 중병을 얻어가지고 큰 수술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굉장히 낙심천만에 있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면서 낙심해 있었는데 1월달 성과암송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월달 성과암송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왜 나한테 큰 질병이, 왜 암이, 이런 사고가,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재앙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앙과 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요, 내가 평소에 가까워지지 못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평소에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더 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백기도 때도 그렇고 전투세 때도 보고 그러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겪거나 고난을 맛본 분들이에요.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데 일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새벽기도를 하거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종의 신앙의 고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성공이나 이 세상의 출세나 이 세상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요, 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재앙처럼 보이는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고 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축복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온 가족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설 명절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설 명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듬뿍 주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559장 같이 찬송 한번 부를까요?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달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일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가족이 나란히 앉아있으면 손을 꼭 서로 좀 잡으세요. 가족들끼리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보시고 네, 손을 꽉 잡으세요. 껴안을 수 있으면 껴안으시고 네, 또 혼자 오셨으면요 손을 이렇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이렇게 모아보시고 여러분 무슨 기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더욱더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안타깝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때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주님 시험이 들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누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오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진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시고 재앙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에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태행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독감에 걸린 우리 예언이 가족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원이도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없는 부분 있게 하시고 약한 부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보네포가 작시한 노래죠. 주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참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우리 가사 같이 한번 부르면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누구만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목에 한해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1절로 다시 한번 1절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그 심판로 날 붙드시네. 아멘. 무엇에게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다 애워싸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하니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며 우리의 가정을 더 화목스럽게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